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그 아버지 데라가 솜씨가 좋아서 여러 가지 그 시대의 우상을 많이 잘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 그 우상 장사를 통하여 큰 돈을 벌고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에 세 가지를 지시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가나안으로 와라. 거기 오면 거기서 내가 너로 창대케 하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또 네 자손 중에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나서 인류를 구원하게 할 것이다. 세 가지를 버리고 가나안 땅에 오면은 세 가지를 새로 너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좀 늦게 오긴 했지만은 와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자기와의 관계, 즉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100% 아멘하고 믿습니다로 받아들여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실천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다 이루어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나는 아들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에서 데려다 키우고 있는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키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 입장,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 엘리에셀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헤아릴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즉 네 몸에서 날 네 자손의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 100살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라고 아들 주시겠다는 것은 아멘 믿습니다로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얻을 수 있게 됐는데 그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겠다고 다른 믿을 만한 징조를 보여주셔야 믿겠다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주시기를 원해서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 불신앙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의 후손이 400여년간 애굽의 종살이로 짓밟히며 멍에와 채찍에 시달리고 사람 대접 못 받고 노역을
착취당하고 인권 유린당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지내야 할 것이다. 그 한마디 못 믿겠다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겠다고 안 믿어진다고 한 그 죄값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 가서 죄 아래 팔려 430년 동안 무자비하게 학대와 멸시와 멍에와 채찍에 시달리는 비참한 세월을 보내야 했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 왕 바로의 하나뿐인 왕자가 죽었고, 6월절 그날 밤에 애굽 사람들의 맏아들은 다 죽고 또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었습니다. 고센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집에는 양을 잡아 피를 문 기둥에 발라놓고 그 안에서 보따리 싸서 챙겨놓고 양고기를 먹으면서 날이 새면 애굽을 떠나게 되는데, 가나안을 향하여 그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에는 심판의 천사가 뛰어넘어갔습니다. 뛰어넘어가서 애굽 사람들의 집에만 장자가 죽고 짐승의 첫 죽음으로 애굽 땅에는 통곡 소리가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애굽 사람 왕이나 대신들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더 무서운 형벌이나 재앙을 받으면 자기네들이 전부 완전히 전멸당할 것 같아서 자기네들이 가졌던 금, 은, 보화, 돈, 값어치 나간 물건,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반지 할 것 없이 전부 다 뽑아서 자루에다 넣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쥐어주면서 우리가 이거 다 줄 테니까 제발 우리를 빨리 떠나서 당신들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되고 보니까는 430년 동안 착취당했던 노동력의 대가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꺼번에 다 챙겨 받아내게 하시고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출발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모세와 아론을 통한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지기까지 종살이만 하던 노예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보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회개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날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말씀 불신했던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받아지게 되니까 애굽의 재산을 430년 동안 착취만 당했던 품삯을 한꺼번에 다 받아 챙겨 나오도록 영적 관계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니까 물질 관리권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어서 애굽의 금은, 보화, 돈, 재산을 다 챙겨 가지고 나오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소망을 갖고서 하나님 마음에 너 이제 믿음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영적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일치하게 됐으니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인정하고 너를 통하여 네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쓰고 싶다. 그러니까는 너에게 세 가지를 영적인 관계 회복과 동시에 사람 대접받도록 노예가 그저 자기 상전들이었던 애굽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네들이 돈을 다 챙겨 쥐어주면서 무릎 꿇고 애걸복걸하며 빨리 떠나달라고 당신네들이 더 몸을 당하는 우리가 전멸할까 두렵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오히려 원수 같은 그들이 자기네들의 노예로 취급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돈을 쥐어주면서 사정을 하고 애걸복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대접받게 하신다. 인권이 회복된 거예요. 물질 관리권도 덤으로 회복받았다. 그래서 지금 광야를 가고 있지만은 이스라엘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약 40년간 출애굽 이후 가나안을 향하여 데리고 가는 과정인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요단 건너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기는 하겠지만은 네 발로 밟지는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이 사람은 믿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머지않아서 곧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거두어 가실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끌어온 광야교회의 양떼, 이 광야교회의 이스라엘에게 애타게 목자로서 그 양떼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러주는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었으니까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즉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 아닌 노예처럼 짓밟히며 멍에와 채찍에 시달리고 유린당하고 착취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겠다고 한 아브라함의 죄값의 형벌이라.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겠다고 하거나 거역하는 일이 없어야 지난날의 불행을 다시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애타게 당부한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의 말씀 제일주의 신앙을 가꾸라고. 그래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너희를 살리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잊지 말라.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여기 보면 3절에 너를 낮추시고 너로 굶주리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육신을 위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리게 하시는 것이다.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을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보장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봅시다. 이 40년 동안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요즘 아무리 공산품 물질 문명이 첨단을 자랑하게 발전했다 할지라도 가죽으로 만든 옷도 40년 입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옷이 40년을 입어도 헤어져 못 쓰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입성까지, 입성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도 말인데 입을 옷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구름 기둥이 붕 떠서 움직이면 모든 장막을 걷어서 이고 지고 안고 갑니다. 구름이 머물러서 혹은 불이 머물러서 그 자리에 정지하면 그 밑에 다시 짐을 풀고 장막을 만들고 한 이틀 머물다가 또 불기둥, 구름기둥이 붕 떠서 가면 또 걷어서 이고 지고 안고 가야 합니다. 그냥 거의 매일 걷다시피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길인데 발이 부러뜨지 아니했다 하는 것은 여기 기록은 발이 부러뜨지 않았다 하는 것은 육신의 건강이 병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육체가 병나서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움직여 가는데 그 사람이 너무 심하게 병이 나서 아파가지고 앉지도 서지도 걷지도 못하는 입장이라면 거기 놔두고 가야 할 입장이 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업고 가든가 또 뭐 이렇게 짐승에 태워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육신의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광야 교회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지시대로 가나안을 향하여 따라가는 사람들은 40년 동안의 육체가 아무 병도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지. 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행하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지어다. 7절에 10절까지는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모세도 가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눈에 보이는 듯 일러주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이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시내 냇물이 흐르고 분천은 샘이 솟아나고 또 밀과 보리 그때 주식입니다. 소산지어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또 꿀의 소산지라 과일나무가 많다 보니까 이제 꿀이 벌이 성하고 꿀을 많이 딴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너희 먹을 것에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에는 쇠가 섞여 있고 산에서는 구리를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자,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모세는 못 들어갈 줄 압니다. 자기 양 떼는 거기 들어가야 한다고, 들어갈 수 있기를 애타게 그 자격 갖추라고 일러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부터 이제 걱정이 시작됩니다. 여기 11절부터 네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거기 가서 좋은 집에 그 원주민들이 지어놓은 좋은 집을 차지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옥토에서 곡식과 과일을 배불리 먹고 아주 풍요롭게 살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쓰시기 위하여 이 좋은 조건을 가나안 7 부족을 시켜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며 또 네 우양이 소나 양이 번성하여 가축이 많아지고 네 은금이 재물이 늘어나서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걱정이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이 넓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 정갈 물이 없는 메마른 땅을 지나게 하셨고 또 너를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고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로 먹여 살리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결국 자격만 갖추면은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이거는 영적 가치가 하나님의 영적 가치와 일치하게 되는 모습을 보시자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육신이 원하는 세상 조건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평가하시는 하나님과 똑같은 영적 가치 절대주의, 제일주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일치가 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안심하고 넉넉히 주시고 싶다. 이게 이 사람에게는 억만금을 줘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돌아설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믿어져서 아낌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남을 수 있도록 넉넉한 것으로 항상 뒤를 밀어주시고 싶다는 것입니다. 알아들어요? 예, 그래서 16절에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로 너를 먹여 살렸고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 보시는데 네가 영적 가치 제일주의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믿음이 바로 세워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 믿음이 내가 아무리 금덩어리를 주고 다이아몬드를 주고 돈다발을 줘도 너는 그것 가지고 세상 좋다고 나를 배신하고 등 돌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서 너로 내 뜻을 더 많이 이루는 선한 청직이 되기를 기대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에 우리도 여러분들도 장 목사와 같이 그런 믿음을 가꿀 수 있어 주 안에서
주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과 완전히 유무상통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